네 번째, 고난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듭니까? 괜찮나요? 제목이? 네. 우리는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이 고난을 받아? 고난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약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있으면 고난을 받지 않겠죠. 힘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그래야지 고생하지 않아. 왜요? 이 고생한다.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약할 때, 성공하지 못할 때, 그때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치, 세상의 어떠한 방향은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신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기도 고난 받는데 누구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 고난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난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방식으로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어리석게 보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받는데, 연약한데 어떻게 구원을 하겠느냐? 힘이 있어야 구원을 하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힘 있는 자로 살지 말고 연약한 자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갖고 오신 성경 12장 24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설립 말씀이니까 많이 알죠. 그 다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세상의 이 이치와 맞지 않아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물론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뭐가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잘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자기를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고난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번 제목이 뭡니까?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제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받음을 나타내는 장안입니까? 그러면 자, 1번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제목인데 그럼 부제로 뭐로 할 수 있을까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만 고난받고 나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나는 고난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도 죽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예. 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텐데요. 이사야 53장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거부함.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연한 순 같고 이 연한 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해요. 그냥 밟으면 사라지는 거고 그냥 아주 보잘것 없는 거고 무가치하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이 참 무기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 뭐 자연스럽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은 힘있게 와야 되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왕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거처할 것도 없어가지고 말 구유통에 거기 누이신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뭐 알아주지 않았죠. 당시에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죠. 뭐 예수님께서 뭐 힘을 썼습니까? 뭐 군사를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본다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멸시받고 버림받으심.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무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거절을 받았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간고는 어려울 간에 쓸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특별히 여기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것은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뜻해요.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는 병질의 쓸고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고 추앙받은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사실 실제로 공산권이나 무슬림 지역이나 여전히 핍박이 많은 곳에는 이러한 멸시와 버림이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게는 이렇게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산을 안 줘요. 너는 제사 안 지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를 안 줘요. 가족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림받죠. 그래도 유산 받고 예수 믿을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죠. 포기하고. 세 번째,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심. 이제 53장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여기서요, 예수님의 질고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고 간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거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뭔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허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근본적인 죄악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요? 평화. 이 평화가 샬롬이죠. 이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은요, 정신적인 나음, 육체적인 나음, 영적인 나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다 낫는다. 100% 그러면은 우리가 병 낫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다. 그러면은 병이 안 낫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병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100%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질병인지 아니면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뭐 하기 위하여?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병원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암이 아닌 거였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분은 교회에서 기도해 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 저는 뭡니까? 나는 병이 안 낫는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질고와 강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이 말씀을 붙잡고, 혹시 여러분이 막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님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25페이지 잠잠하심,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침묵하시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이제 이루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해야 돼요. 이게 뭐 잘못되지 않았냐, 억울하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냥 잠잠한 거죠. 다섯 번째, 부당한 재판을 받으심.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처형,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부당한 재판이죠. 부당한 재판이 된 이유가 예수님은 희생 제물,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예언하고 있죠. 여섯 번째,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심.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누구의 무덤에 장사됩니까? 아리마다의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은 당시에 이렇게 무덤을 갖고 있었죠. 굴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묻히는 무덤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이사야 53장 9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될 것을 또 다 미리 예언하신 거죠. 7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제물로 죽으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죠? 첫 번째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못 믿어요. 예. 내가 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는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로 다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에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리로다.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8번째, 죄인을 의롭게 하심. 이사야 53장 11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며?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를 헤아림을 받았으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합니까? 중보 기도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십니다. 26페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 겁니다. 네. 이사야 54장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지금 앞에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또 잠깐 잊을 수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러한 아주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 때예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위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것은 이제 유다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긍휼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로 나오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1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서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면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마른 자들은 모두예요. 그러니까 목마른데 그 목마른 사람 중에 누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 목사님,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당신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거죠. 예. 예외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마른 자들아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물로 나가려면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목이 안 말라요. 누가 그러죠? 물 드실래요? 그럼 목이 말라요. 네, 물 주세요. 그러는데 목이 안 말라요. 그러면 물 드릴까요? 됐어요.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로 나오가려면 먼저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이 목마름에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요, 먼저 목이 말라야 돼요. 저는 이것을 결핍의 은혜라고 봅니다. 결핍의 은혜.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부자교회. 그러니까 결핍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으니까 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부족함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결핍이 있을까? 사도 바울도 결핍이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채워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실까? 그 결핍이 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결핍이 있는데 안 나가면은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행한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충만하지만, 감사하지만,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결핍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로 나오라. 근데 어떤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습니다. 근데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이게 이상하죠? 산다는 건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물과 젖을,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겁니다. 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날 하지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게 뭡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게 뭐죠? 세상의 욕망, 욕심, 성공. 이사야 앞에 부분에 2장에 이제 터진 운동이 나오잖아요. 터진 운동이,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담으려고 하지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는 그거. 그래서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마치 그것만 내가 얻으면은 다 된 것처럼 막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그럼 귀를 기울이고 뭘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기서는 헤세드로 나왔는데 우리가 은혜로 번역을 했는데 헤세드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헤세드. 여러분, 다윗이 때로는 나쁜 짓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끝까지 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전체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헤세드, 이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이게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 이사야 55장 6절과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먼저 할 게 뭡니까? 버리고 나오죠.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 뭡니까? 죄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죄인은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갑니다. 율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은혜죠. 죄를 지었어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하라.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또 여호와와 뭐하여? 연합하여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연합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사랑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의 종이 되며. 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종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세상의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죠. 그냥 의무와 책임으로 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섬김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연합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 동그라미,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 동그라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만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만 포함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 포함이잖아요. 열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삶을. 자, 네 번째, 통회하고 겸손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길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즉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뭐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통회,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해야 통회하죠. 교만한 사람은 통회 못하죠. 회개 못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다섯 번째,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9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정의죠. 그 다음에 7절은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긍휼과 자비죠. 그리하면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금식 기도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 내가 착하게 못 살아서 응답 못 받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공로사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공로사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요. 왜? 내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섯 번째, 죄악을 회개하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긍휼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죄악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리 구해도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은밀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걸로 꼭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전할 때에 이사야 말씀은 마치 성경 66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 같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말씀 같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40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신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 이사야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나오겠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뒷부분에 나와요. 꼭 마치 요한계시록 읽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1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과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이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까? 여기서 이는 내 빛이 뭐야 했고? 이르렀고. 그러니까 너에게 네가 빛을 발하라 하는데 그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빛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빛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자,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 중에 앞에 이 번역을 우리가 안 했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 나라들은 뭡니까? 이방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예.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사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이 말씀은 누가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예언이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꿔 말하면 무슨 소식이에요? 뭐죠? 한마디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죄로 갇힌 자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노임을 하게 했고,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보복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찬송의 옷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걸 나 혼자만 간직하며 나만 막 기뻐하고 나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의 선함으로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지역을 섬기고 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25절.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에 나오는 겁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하잖아요. 어떻게 이리와 양이 함께 먹습니까?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원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왜요? 저 인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저 인간 천국 가면 나는 지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저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의 죄성은 다 없어지고요,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리와 양이 함께 놀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아주 원수로 지냈던 분도 가면은 아주 잘 지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의 영광을 전파하리라.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우상 숭배자, 이방인.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이 도피한 자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하늘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만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게 세계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66권 성경이 전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한밀 사상,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정말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죽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천국방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원의 노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저희 영수의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